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 한 가지, 13번째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11조를 주제로 설교를 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그럼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한다고. 목사님이 11조가 헌금이 다냐고. 목사님 재미 보려고 그런 거냐고. 그래서 막 기복신앙을 가졌다고 몰아붙이는 분도 있어요. 그 전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11조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은 제가 한빛교회 와서 1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건가요? 적게 하는 건가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군요. 네, 사람 생각이 다 다르네요. 저는 평소에 이 헌금해서 이게 축복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주님이 산상수훈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이 더 중요하니까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잘 하고 계세요. 그러나 언제나 한 번은 이 말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영어로 성경을 배울 때 이 말라기 이름이 좀 이상했어요. 말라카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영어로 말라카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영어로 읽으면 쉽게 안 들어오는 이 히브리 이름들이 있어요. 멜기세덱 같은 거, 멀카이스덱 이러거든요. 좀 안 들어와요. 근데 말라카이, 말라기. 이 말라기는 구약의 예언자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책의 순서도 창세기부터 39번째 구약의 마지막 권입니다. 주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전에 예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예언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때 와서 비로소 예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첫 권 사이에는 한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 말라기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말라기 이때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주전 583년에 길게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았던 땅을 다시 떠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시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 자기들끼리는 퍼시안 주, 페르시아 주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 주들이 어디에 많은가 하면 여기 맨하탄에 다이아몬드 장사를 그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레인넥 북쪽에 가면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퍼시안 주들. 이게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70년 동안에 살던 그 뿌리 박힌 것을 다 집어던지고 빈손으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시켰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은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은혜 생활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점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제사가 사라져버리고 점점점 성전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제사, 예배가 소홀해지고 율법이 소홀해지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 짓는 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 시대에 나와서 율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오라 말씀하면서 덧붙여서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이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11조를 드려야만
제사장 제도가 유지가 돼요.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요. 성전을 온전히 수리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일이 허물어져 버리면 하나님 신앙이 허물어져 버리고 예배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백성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것 때문에 11조를 그리고 온전한 헌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과 신앙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11조를 강조해서 말씀도 하지만 그 앞에 온전한 11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이 본문은 11조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11조는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헌금은 소홀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과 헌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당신의 회개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당신의 회개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요한 웨슬리가 무슨 돈벌이 하던 사람 아니에요. 평생 다 던져버리고 전도만 다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어떤 수입이 있든지 간에 그것의 정직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선 숫자가 정직해야 됩니다. 월급을 타는 사람은 네트로 세금 떼고 받는 것 11조가 아니라 그로스로 받는 것 다 계산 11조 내고 나머지 텍스 리턴은 자기가 써야 합니다. 그게 정직한 11조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가족 전체가 온전히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부부간이든 가족 전체가 온전히 드리는 11조여야 합니다. 정직한 11조여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는 이 11조를 드려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나 붙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이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집을 팔았는데요. 생각밖에 돈이 남았네요. 이거 제가 11조 해야 되겠죠. 근데 걱정은 그냥 무명으로 할까요? 유명으로 할까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집안의 어른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산을 좀 물려주고 가셨어요. 이거 11조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결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막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약해서 가슴이 막 허물어져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인색한 사람 보면 제가 마음이 굳세어져요. 온전하게, 정직하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11조.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또 돈을 벌긴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다 11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좀 멀리 다른 데다 선교지 보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타주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제가 이랬어요. 당신이 그 어떤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한은
그 교회 이름이 있는 한은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만의 11조가 아니라 자기 삶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24시간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로 드리는 것이죠.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능의 11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 전체의 11조를 정직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11조 잘 드렸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는지 밭에서 조금 뭐 하나만 따도 그거 11조 드렸어요. 자랑해요. 큰 소리로 성전에 나가 기도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회향과 박하와 근체, 별것 아닌 작은 것의 11조는 잘 드리지만 율법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주님의 책망입니다. 물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흔히 11조를 이야기할 때에, 복을 이야기할 때에 물질적으로 받는 복을 말하면 저급한 신앙이나 기복적인 종교로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세련된 이론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10의 1조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셔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증인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뜻대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커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수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히 부름받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왕 미국 땅에 공부하러 이민하러 왔으니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이 복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야 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복 받은 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니까 가끔 인생 상담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30대인다 이런 상담을 올렸어요. 나는 학교도 대학도 신통차는데 나오고 직업도 변변찮고 그다음에 얼마 버는 건 전부 먹고 마시는데 홀랑홀랑 써버리고 그러다 30이 훌 넘어갑니다. 장가를 갈 수도 없고 부모님이 쳐다보시는데 미안하고 나 정말 인생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어떤 청년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답글을 달았어요. 저는 그 답글을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귀해서 그 답글을 제가 카피해놨어요. 그가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힘내세요. 저는 지금 44살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8달 된 딸이 있습니다. 44살도 결혼해서 8달 된 딸이 있대요. 노총각 노처녀들이여 야망을 품으시오.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골에 어느 이름도 없는 허름한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 어떻게 하니까 어느 대학 한 군데 받아주더래요. 이름도 없는 대학에. 그래서 갔대요. 그나마도 자기가 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IMF가 터져서 모든 직장인들도 다 쫓겨서 나오게 됐더래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알바를 했대요. 알바. 알바가 뭐냐? 알 박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알바라 그럽니다. 알바에서 기껏 일해야 한 달에 30만 원 받았대, 그 당시에. 근데 돈이 너무 쪼달리니까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쓰다 보니까 빚이 되고 나중에 3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아도 이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한번 살아보자. 한번. 어떻게 사느냐?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내가 재주도 없고 학력도 신통치 않으니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꿈꿀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한번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살아보자. 신문에서 어느 해외 노동자, 근로자 파견한다 해서 거기 갔대요. 아마 사우디나 이런 데 갔겠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2달 만에 크레딧 카드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게 경력이 돼서 어느 조그만 회사에 취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과장님이래요. 조그만 회사니까 월급은 많이 못 주지만 그래도 열심히 산대요. 그리고 대학원도 가고 44살인데 결혼해서 8달 된 딸도 하나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 같은 인생도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나하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인 게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그 두꺼운 성경책도 10번이나 읽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못 읽고 하루에 1장 2장씩 읽다가 보니까 그 두꺼운 성경책도 10번이나 읽었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립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마 산입에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참 잘해요. 산입에 금이 줄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arn honest money as much as possible. 정직한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라. Save the money as much as you can.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Spend the money for the glory of God as much as you can.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 돈을 최대한 쓰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정당한 관점입니다. 11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지 아세요? 왜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지 아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11조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첫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는,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 똑바로 배우면요 우리 인생의 우주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주관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가치관도 없으니 내 인생은 어디로 가나 그러고 밤낮 취해서 흥얼댕기다가 취생 몽사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주제에 대한 고백이 바로 11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헌금만이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주제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복받은 사람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살면서 저한테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을 한 번도 손해보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도와가면서, 어떻게 하든 베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든 힘을 나눠가면서 살려고 애써왔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무슨 기술과 능력이 있다면 내가 소유가 있다면 그거 나만 잘 먹고 쓰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복의 근원, 복이 뭡니까? 샘에서 샘물이 퐁퐁퐁퐁퐁퐁퐁퐁퐁 흘러나가서 그 샘물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맑은 시냇물을 마시는, 맑은 샘물을 마시는 복의 근원대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산 많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만 여러 분을 만났어요. 정말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가 숙여져요. 여러분 제발 목사가 머리 팍 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나도 그런 분 만나면 머리를 팍 숙이고 싶어요. 정말 엎드려서 형님 하고 싶어요. 김아무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밀가루 공장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큰 제분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 번 엄청난 돈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라 교회 짓느라고 필요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찾아오면 아낌없이 줬어요. 그다음 백지수표도 끊어서 줬어요. 어떤 때는. 한 번은 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전도사가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치 않아서 어느 남의 호박밭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여러분 천막 치고 교회 시작한 것 많았어요. 저도 천막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요즘 같으면 쫓겨나지만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 땅이래요. 새벽기도 마치고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호박밭에다가 300평인데 천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겠어요? 그 장로님이 웃으시더니 전사님 가져가시고. 지금 강북교회에 있는 큰 성결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그런 분 만나면 제가 그냥 팍 좀 그렇게 절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30몇 년 전에 자기 재산을 18억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30년에 18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다 바쳤어요. 한마디도 행세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이촌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 50몇 평짜리 한 달 렌트비만 500만 원이 되는 그 아파트하고 자기 남은 재산 다 정리해서 10몇 억을 만들어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 장학생을 선발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특별히 신학생들을 해외에서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 째째하게 주지 말고 풍성하게 주자.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 풍성하게 주자. 줬어요. 어떤 권사님은 재산 다 정리해서 중국 훈춘에다가 조선족과 중국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교회를 2개를 세워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거기도 가고 백두산도 3번 갔다 왔어요. 그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데 제가 그분과 나눈 마지막 인사가 그 권사님이 저보고 예배 후에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인사를 받고 그는 저때 한빛교회 왔던 거예요.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서둘러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편이 안 됐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떤 권사님은 일본에서 처녀 때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해방되고 혼자 평생 독신 살면서 단칸방에 동대문 시장에다가 조그만 토목가게 하나 코나 얻어가지고
돌아가실 때에 1억 8천에 되는 권리금을 교회에다 넘기셨어요.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는 그 당시에 청소년 수양관이 교회에 있었는데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청소년 수양관의 중요한 시설 하나를 짓고 돌아가신 그분을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는 그 수양관 시설 안에 들어가는 그 땅을 파고 묻고 거기다 비석으로 암흑의 권사님 김영관 그리고 그분의 양력을 뒤에 돌에 새기고 그분의 유골을 거기다 묻어드렸어요. 저는 그분 잊지 못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가지고 오시면서 문서를 목사님 딴 데 주지 마시고 목사님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대로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쁨이 있고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쌓는 보배의 소중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는 축복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참 딱해요. 뭐가요? 목사님 석사학위가 몇 개라면서요? 몇 개 되긴 하는데요. 쓸모는 없어요. 이 목회를 30년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그 돈 받고 일하세요?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아닙니다. 한 번도 교회 보고 많다 적다 더 달라 덜 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줘도 사례고 적게 줘도 사례입니다. 여러분 목사에 이 주는 돈은 월급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고용상 여러분 인플로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보내신 사도예요. 사도. 인플로이 아니에요. 무슨 직원이 아니라고요. 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기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단순한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저는 액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와 헌물은 사역과 모든 섬김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신자고 건강한 신자고 믿음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영육간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복의 근원되는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드리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기쁘게 삶의 11조도 드리게 하시고 11조 그저 10분의 1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구약에는 10의 1조를 드렸지만 우리는 10의 10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주님 그저 10분의 1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와 살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